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요소를 항상 찾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어떤 생활을 항상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기분이나 성정을 따라서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아니면 남에 대한 뒷담화나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주위의 여건들은 알고 보면 다 감사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 기자가 총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자체가 많은 사람의 인명을 빼앗아가는 어떤 질병으로서는 굉장히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감사의 부분은 없을까? 감사의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요소가 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없었다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걸 전 성도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번 한 12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이 흐르면서 많은 식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찾고 또 교회의 어떤 영상을 찾고 또 그걸 통해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라도 그동안 또 만날 때까지는 좀 보고 있으라고 또 전해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을 통한 전도와 예배와 교육과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온라인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언젠가는 전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오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견 못했던 많은 복음의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또 찾게 되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식구들이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설교 내용이나 이런 걸 전부 온라인으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은혜로운 온라인 전도의 그 결실을 많이 또 맺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또 회의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던 걸 이제는 전 세계가 접속할 수 있는 식구들이라면 누구나가 접속해서 전에는 거리가 멀어서 못 왔던 식구들도 이제는 거리 상관없이 다 접속해서 직접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같이 동참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는 절대 어떤 내용이든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물 때문에 더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물고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조금씩의 어떤 그 역경과 어려움, 어떤 상황들은 만들어 놓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동안의 신경을 10%밖에 못 썼다면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70%, 80%, 100%그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더 가까이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평화롭게 잘 사는데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만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자꾸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오늘날 복음의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탄한 어떤 길보다는 항상 보면 조금씩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뭘 두십니까? 고난을 두시고 어려움을 두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익히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배우라고 했으면 집중도가 10%밖에 안 됐을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배우는 것은 90%, 100%에 가까운 어떤 배움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할 수 있는 뜻을 분명히 넣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굳게 믿고서 항상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크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여주셨구나.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일부분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게끔 해서 이걸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또 배우게끔 하셨구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또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늘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잘 알고는 있으면서도 일이 직접 이제 닥치게 되면 그 상황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일에만 자꾸 집중하지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겼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산성도, 산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역경을 거슬러 올라가도록끔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물의 조류에 같이 휘말려서 떠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산고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좋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군사라고 하셨고 좋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를 또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가 보면 그 속에 또 기쁨이라는 것이 또 생겨납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늘 불평스럽고 내게만 왜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두셨나? 내 친구는 부모님도 훌륭하고 집안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할까?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위인이 과연 천국 가서 왕노릇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각종 진귀한 보석성 속에서 이 땅의 어떤 그 금수저가 아니라 보석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감사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것저것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조금 있으면 왕노릇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실천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고 가장 높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의 어떤 내용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라 낮아지라 하면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 되고, 배려하라 하면 더 배려해 주시면 되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그대로 사시면,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어머니의 이 사랑의 편지대로만 하시면 천국 가서 존중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 땅에서야 사람들에게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희롱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만 행하게 되면 천국 나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복받는 방법을 여기다 전부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대로는 하기 싫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자꾸 생기고, 밝은 면을 보라고 하시는데 어두운 면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만, 우리가 가는 이 천국 길은 기쁜 길이기도 하고 감사한 길이기도 한데,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려운 길입니다.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죠. 그러나 믿음의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이 고비를 넘기면 천국이 있는데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행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 길이 평탄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덧입혀놓고 저 뒤에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가는 길들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수가 사형장에 가는 길 1k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길은 지옥보다도 더 힘든 길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3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비록 1km의 어떤 그 돌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절대 힘든 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은 다 똑같지만 거기에 덧입혀진 믿음이 그 길을 달리 보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어렵다, 힘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온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축복 주시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걸 생각해 본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되는데, 조그마한 어떤 일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쉽게 내던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에서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도피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저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는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가 아직은 아닙니다. 천국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말만 하면 밥도 짓고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청소도 말만 하면 다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 어떤 세계보다도 정말 꿈꿀 수 없는,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세계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것이 되는데, 기쁨을 가지고 참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고 견딜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처 다 감안하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어떤 이 세계만 바라보면서 그 공간 안에서의 자꾸 판단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일이 많다고 짜증 부리고,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일을 그만큼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짜증을 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실직을 해가지고 일거리를 찾아다닌다고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셔서 이것도 또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용어 아시죠? 어떤 일을 한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유사한 환경에만 가도 그때의 어떤 그 고통을 온몸이 받는 듯한 이런 어떤 내용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길을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과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동안에 배웠던 상식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기도하시는 중에 이마에 흐르는 그 땀방울들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하는 성경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죠. 생각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받으시고 뺨으로 침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갈아입히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런 어떤 수치와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적인 환경과 최고의 그 온갖 것 쓰라린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또다시 오신다.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밤길을 가거나 낮길을 가거나 그 골목길 가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서 또다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또다시 오셨을까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그런 어떤 혹독하고 가혹한 어떤 행위를 저지른 그 행성은 온 우주 천체 안에 이 지구가 유일합니다. 그런 곳에 왜 또 오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감수하고라도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만큼 큰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조그마한 일들, 형제 자매들이 내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 부당하게 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어떤 그 아픔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또다시 이 땅에 와주신 하늘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이런 거 식구에게만 해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줬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입의 혀처럼 이렇게 해줄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내 가시면류관 역할을 할 겁니까? 누가 나를 찔러대는 창의 역할을 해줄 겁니까? 뭘 가지고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닮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볼 때 전부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았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닮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정서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천사들이 보면 당신들은 빨리 들어가라고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은혜롭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곳곳에 감사할 수 있는 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는 안 하고 날마다 돌아서면 이게 모자랍니다 불평하고 저게 또 모자랍니다 불평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릴 때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께 참 이것저것 많이 해주십시오가 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가장 감사드립니다 찬양 올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그 24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하십니다. 찬양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왜 지구별에 있을 때 나한테는 은혜를 조금 주시고 저 식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이랬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천국에서는 없는 말들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엄청난 죽음의 그 트라우마를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 때문에 겪어오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천국에 온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인데 무슨 여기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뭐 코로나 아니라 이보다 더 극심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이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모든 무거운 죄 아래 눌려 사는 자녀들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선포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새 언약 압니까? 죄 사함 받는 길을 압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릴 줄 알고 찬양도 드릴 줄 알고 우리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한마디만 하시면 뭐 천년만년 묵었던 어떤 죄도 다 소멸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령과 신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짜잘한 것에 믿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훼손당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서까지 이 물리적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6월절도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영생도 또 얻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언도 해주시고 선포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한답니다. 과거에는 방 한 칸에 여러 사람이 사는 것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엄청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인데도 2명 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다 자기 방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그만 기분 언짢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엄청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이 말씀대로만 지키라. 천국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영적 훈련을 잘한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물리적인 이 공간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답답하게 여겼던 그 부분들이, 그때는 정말 참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것이 이런 어떤 복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성경 66권은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이 말일에 아버지께서 시온에 오셨고 또 어머니께서 시온에 오셨고 그 도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곁에 두고도 어머니인 줄 알지 못한 그런 어떤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옆에 두고도 진리인 줄 모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지키니까 우리도 그날 흥청거리면서 지내보자, 그런 어떤 삶 속에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빨간 경고 카드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렇게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넘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일에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런 트라우마의 그 세계 속에 또 뛰어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 얘기 외에 어머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저게 아픕니다,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범사에 우리 감사합시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있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역사가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식구들에게 발견하고 찾아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6월절 새 언약 살과 피를 넣어주셔서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들,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려고 하나님 보좌를 넘보았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그런 교만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우리들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어머니다, 이런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자녀로 봐주신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진리를 회방하거나 반대하는 일만 아니면 말이죠. 모두가 서로 부족합니다. 그 식구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는 부분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서로 이런 의 좋은 믿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전부 우울한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우울한 어떤 터널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고 또 빛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소망을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속에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정말 참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길은 좀 거칠고 황량하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길은 항상 즐겁게 또 가는 천국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직책자들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